예, 할렐루야. 예,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환송식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절기가 종료주일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또 그려집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서 쫓아낼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룟 유다라는 인위적인 또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룟 유다를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가룟 유다를 쫓아버리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제목입니다. 쫓아낼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쫓아버리자. 오늘 그러한 점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순절은 그 우리 예수님을 정말 정위치에 잘 견고하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무슨 준비하셔야 됩니까? 2장 20절에 보면 앞에 준비가 있죠. 어떤 준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인사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십자가에 제대로 못을 박히셔야지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몰아내셔야 돼요. 혹여라도 혹시라도. 자, 내가 있는 것도 예수님 말고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들을 자꾸 내쫓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입니다. 사순절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교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교만이요, 신앙생활에 나만 으쓱으쓱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란 얘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패망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의 수요일을 흔히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가룟 유다도 그 현장을 목격했고 많은 제자들도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극과 극의 차이점이 나왔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책망하지요. 그 여인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지요. 가룟 유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출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틀립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보다 똑똑합니다. 계산이 빨라서 돈깨를 맡긴 것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출신을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고 어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 유다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가롯. 이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가롯이라는 동네, 남쪽 유다의 교육도시가 바로 가롯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에서 온 제자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제자들하고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에이, 저 무식한 사람들 하고 한꺼풀 접었겠죠. 자기는 교육도시 왔고 또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우월의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부을 때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시죠?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 듣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깜깜했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예배를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제지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저지시킬 수도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교만한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저지시키면서 책망하는 그것을 보고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받고 저 별 볼 일 없는 저 여인을 두둔하시니까 그 앞에 면박을 주니까 가룟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우월의식을 드러내니까 분이 나버렸어요. 내가 누군데 저 무명한 여인보다 내가 못한 존재냐 하면서 주님의 그 책망에 대해서 분이 나버렸어요.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들어오게 되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함이 무섭습니까? 교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교만이 시험에 들게 하고 교만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에서도 튕겨져 나갑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그 교만이 때를 만나면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전도회든 구역이든 어디 공동체에든 모일 때 내가 누군데라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회가 건강해집니다. 구역이 건강해집니다. 어떤 공동체들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남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조치합시다. 내가 누군데를 버립시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간에 인사할까요?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인정하면서 인사하세요. 인정하면서. 입만 인정하고 마음에 내가 누군데
쟤까지 거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런 마음 먹으면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존재, 내가 누군데 이 교만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존재는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럼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생각 없이 살라는 건가? 아니요. 내 생각은 내 주장이요, 내 기준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네, 원수가. 내 가치관, 내 기준은 하나님과 부딪힘의 원인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부딪힘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생각에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야심 때문에 팝니다. 제자들도 한동안 그런 야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한테는 이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막 주님이 환자도 살리지, 막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만들지, 야, 대단하신 분이다. 드디어 저분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되실 분이구나. 그렇지,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하겠구나. 이 생각에 전부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반증하는 게 뭡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툰 일이 있죠. 어머니마저, 살로메라는 어머니마저도 와서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미련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까지 누가 크냐 다퉜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기에 사로잡혔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점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셔요. 막 높은 자리에 가셔서 어깨도 딱 펴고 많은 사람들 다스려야 되는데 점점 더 어떤 말씀하느냐? 난 이젠 죽을 것이다. 나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저 이들한테 채찍도 맞고 고난도 받고 죽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그에게는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았죠. 왜 우리 주님 자꾸 이러시지? 막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비천한 사람들만 섬기고 예수님이 막 권세 있는 사람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좀 성공적인 방향,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더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느냐?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속에서 야심과 함께 부딪히면서 불만이 생겨버려요. 가룟 유다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절정에 이른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만찬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내 살을 기념하며 내 피를 기념하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성만찬이 배신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넣었더라. 마귀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주님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기 야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는 주님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성만찬이 되지 않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성만찬은 유다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기준에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생각이라면 물리쳐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것은 뭘까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을 물리치시고 주님 주시는 가치관, 주님 주시는 기준으로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은 곧 이어서 하나님은 주님을 높여드리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자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거 실패같이 보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스러운 내 가치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주님 주시는 생각과 주님 주시는 가치관 세워서 사순절 거룩한 믿음의 글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싶은 거,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거, 이건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급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탐심은 뭡니까? 세상 것들을 먼저 취하고 싶은 것. 주님을 안에 모셔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 탐욕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옥합을 깨트려 분 여인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구제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은 그 속마음은 구제가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말을 했지만은 정작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다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깨뜨려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맞다 보니까 그동안 주님을 따라갈 땐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물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물질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행하는 일도 물질로 가치를 측정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질의 가치관이 되다 보니까 물질로 시험 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지요? 죄가 나옵니다. 죄가 잘 자라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탐욕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도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유혹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찔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목적으로 둔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비결은 준비된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자가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잘만 사용하십시오.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더 맡기죠. 더 사용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교 성도 여러분, 욕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물질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물질 아닌 다른 것의 약점이 하나 있었죠. 어떤 약점이었습니까?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죠. 이성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살인까지 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주님보다 앞섭니다. 사순절 3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탐심을 버립시다. 마지막 4번째인데 이거 참 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걸 버려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표현이 재밌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을 봤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 누굴까요? 지금 우리 누구에 대해서 나누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존심이 좋은 영향력을 가져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극히 희박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질책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는 도적의 마음을 회개하기는커녕 반항해버려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불만이 생겨버려요. 회개하라고 기회 줬는데 책망을 듣지 않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반기를 들어버려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도 오늘 회개의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를 지금 유도한 거죠. 회개해야 된다. 가룟 유다야. 그런데 유다는 저건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자존심만 붙들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14장 19절 시작.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많은 제자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주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가룟 유다는 콧방귀 뀌었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오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실 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 회개하라고 찔려서.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란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그 자존심이 악하게 작용하니까요. 21절 말씀, 결국에 주님은 이처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색적으로 표현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거슬픈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안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세상 말로 몽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몽리라는 표현이 뭔지 아셔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 그러니까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몽리예요. 이 말은 뭐냐? 사탄이 주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하고 잘 타협이 안 돼요. 공동체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죽일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회개를 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계속.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도 제일 큰 죄를 범하는 자살이라는 그런 목숨을 끊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주변이 편해지는 줄 믿습니다. 옥포 영광교회는 서로 간에 죽어질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자존심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뭡니까? 옆에 분이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하고 있을 때 이건 믿음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요. 옆에 분이 은혜 받고 막 두 손 들고 찬송할 때 나는 그러지 못할 때 이거에 대한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셔야 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옆에 분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고 자존심이 이때 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쁨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야지 좋은 자존심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은 자존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요. 우리 옥포영각의 모든 성도들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아낼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는 막 했는데 뭐 손에 쥔 것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가룟 유다 같은 것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 다시금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빈 그릇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간구하겠습니다.